우리가 읽은 이 시편 50편의 말씀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일날 공예배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 예배가 내가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이제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6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다라고 6절 하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판장이시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백성을, 사람을 판결하시는, 그러니까 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이 세상을 지으신, 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리고 이 세상을 판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장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그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자, 그 나의 성도들아, 성도라고 이제 불려지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성도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은 바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와 언약 제사로서 나와 언약한 이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과 언약에 맺어진 언약의 대상인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의 심판장 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 있다는 거니까, 그것도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묵상기도 하거나 이제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자, 그럴 때 바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 나의 성도라고 불러주셨죠?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떤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와주고 있죠. 자,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 율법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화답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라고 백성들이 화답하고 응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6절에서 모세가 피를 가지고 여러 양푼에 담고 바는 제단에 뿌리고, 자,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이제 뿌리고, 그리고 7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언약 체결을 이제 확증하죠. 자, 그리고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리다라고 이제 화답하죠.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그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그 과정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리다 라고 말씀함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한 것이 이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 중에 내가 그 한 사람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바로 그리고 계속해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하나님이 참 우리의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그 참되신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임을 이제 깨닫고 예배에 우리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장이시고 판결하신 하나님이며 세상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거룩한 백성. 자, 그런데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서 이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바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 마지막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지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는 자,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총을 깨닫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제사의 중요한 그런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약속했는가, 내가 어떠한 것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다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이행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순간,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23절 마지막 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어떠한 제물, 자 앞부분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어떠한 그 제물, 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침으로 하나님께서 결코 이제 어떤 제물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마지막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는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총 축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인 백성, 예배 가운데 모인 그 백성이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여러분 성도 가운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으면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을 부르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건져주시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으로 이제 거룩한 그 회중들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22절 한 군데 더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혹시 하나님의 그 무리 예배 가운데 있는 그 회중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던 그런 회중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간 인생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을 촉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떠한 태도로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 있는 교훈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자, 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판결하신 심판장이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감사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며, 그리고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사건이나 사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의 태도와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았던 그런 백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예배 시간,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4절과 23절에서 말씀했듯이 감사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가 내일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죠.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감사의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동일한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면서 어려운 날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혹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